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어떤 노부부가 결혼한 지 5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파티에 온 어떤 분이 그 할아버지에게 여쭙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해서 이 50년 동안 이렇게 잘 결혼생활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비밀은 신혼여행 때로 돌아가네 하고 신혼여행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혼여행을 그랜드 캐년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 그랜드 캐년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곳에서 노새를 타면서 캐년을 구경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그 아내가 탔던 그 노새가 비틀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조용하게 하는 말이 하나 하더래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노새가 또 버틸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둘 하더래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노새가 또 비틀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핸드백에서 권총을 빼와서 빵 하고 그 노새를 죽였다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노새가 비틀거리면은 그래도 좀 조심하면 되지 왜 노새를 죽이냐고 이렇게 했더니 아내가 말하더래요. 하나 하더래요. 그 다음부터 겁이 나서 평생 동안 순정하며 살다고. 둘 하기 전에.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저 아내에게 순종하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아이고 주여. 여러분 좋은 계절에 가정 웃음이 많고 행복하고 서로 용서하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의 교회는 여러분들 무섭고 두려워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참 좋은 시대에 좋은 곳에서 우리는 성탄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계절이 되면은 아이들은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받을까? 아빠가 이번에는 내게 무슨 선물을 할까? 이런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인이 되면은 어떤 선물을 받을까 하는 생각보다는 이번에 내가 어떤 선물을 해야 되는가? 부모님에게는 어떤 선물을 하고 아내는 어떤 선물로 하고 남편은 어떤 선물로 기쁘게 할까? 기대하는 자녀에게는 어떤 선물을 줄까? 이 성인이 되면은 받을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받을까 하는 생각보다는 성숙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선물을 주님께 드릴까? 어떤 선물이 주님 탄생하신 날, 주님이 주인공 되신 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선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것 당연한 마음으로 드리는데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말씀 보시면은 참 먼 곳을 찾아왔어요. 왕궁에 태어나지 않을까 하고 헤롯에게 가서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별 따라서 먼 길 가서 이 주님 앞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내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대 동방에서는 왕 앞에 예물 없이는 나갈 수 없다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이 박사들은 왕 앞에 나가기 위하여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고 왕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물질이 귀중하기 때문이죠. 하여튼 물질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물질 때문에 그 좋은 형제에 의해 갈려지고 이 친구들과 원수가 되고 하여튼 물질이 이렇게 귀중하다 보니까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귀중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감사를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물질을 드리는 것이 우리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알고 나면은 이것은 그렇지 않구나 생각할 수가 있지요. 사실 100만 달러가 있는 사람에게 $10 선물 준들 그 $10가 그 사람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는 사람이 자녀라 그러면은 그 정성, 네가 없는데도 주었구나, 그 정성을 어여삐 볼 뿐이지 $10 자체가 이 100만 달러 있는 아버지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알아야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집필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Five Languages of Love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언어를 이해할 때에 상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해하지 못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면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상대는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랑의 언어 5가지를 이렇게 나누는데요. 하나는 인정하는 말, 하나는 함께하는 시간, 하나는 선물, 하나는 봉사, 하나는 육체적인 접촉이라고 하는 접촉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인정하는 말, 칭찬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부드러운 말을 해주면은 사랑을 느낀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남자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여자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저 좋은 말 해주면은 사랑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매일 선물 공세하는 거야. 매일 선물 갖다 주면은 이 여성은 난 나를 물질만 좋아하는 여자로 하는가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까만 박스에다가 다이아몬드만 갖다 주면 좋아하는, 선물을 좋아하는 그런 여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 여성에게 선물은 갖다 주지 않으면서 매일 사랑한다, 좋아한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다, 나는 너가 너무너무 좋다, 그런 말 아무리 해도 이 여성은 말로만 좋아한다 하고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왜 자꾸 사랑해 주는데, 내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아내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까?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까?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알고 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에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크리스마스 계절을 맞이하여서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자 고민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지요, 주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그거는 참 좋다고 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맞춤형 선물 여러분 드리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엇일까 고민스러우시죠? 제가 그 고민을 오늘 아침에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왜 이곳에 오셨는가, 오신 그 목적을 알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에게 경배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겨주려고, 도와주려고. 어디까지 도와주는가? 섬기고 도와줘서 나중에는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고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죽어주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대신 죽으심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삶은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며 또 나름대로 웃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치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이 마치면은 모두에게 심판이 있고 그 사람이 갈 곳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인가 아니면 지옥인가, 이 두 곳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인간이 이 세상에 살다가 그 다음에 마친 후에 지옥으로 가는 길을 막고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목숨을 내어놓으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왔고 목숨도 내어놓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요. 아이 목사님, 이 좋은 계절에 왜 또 죽음 얘기하시고 무슨 또 십자가 얘기하십니까? 좀 듣기 좋은 말씀만 하시지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하기 싫은 말씀을 좀 좋은 말씀을 또 십자가 얘기해야 되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가 빠지면 크리스마스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그냥 가셨다 그러면은 이 땅에 수많은 성인들, 좋은 말하고 선한 일 하다가 떠난 공자, 맹자, 석가 이런 사람들하고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태어난 날과 무엇이 다르냐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나는 너를 위하여 죽고 너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구세주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날 동안 귀중한 날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소원은 오직 구원입니다. 주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황금도 유황도 모략도 아니고 인간입니다.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셔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생명을 마다하지 않고 내어놓으신 그 사람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그 목적을 위하여 주님은 가르치셨고, 그 목적을 위하여 주님은 전도하셨고, 그 목적을 위하여 주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셨고, 그 목적을 위하여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목적을 위하여 주님은 제자들을 길러내셨고, 그 목적을 위하여 주님은 조롱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신학교 들어가기까지 예수님은 아주 연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이 꽉 찼습니다. 그냥 끌고 가니까 끌려가시고, 조롱하니까 조롱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십자가에서 하는 소리가 겨우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제 어린 눈에는 그것이 너무 연약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를 들어가서 어느 날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주님은 그렇게 연약한 분이 아니었구나, 능력 많으신 분이었구나, 십자가는 자발적으로 지셨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잡혀가던 그날 로마 병정들과 또 대제사장들이 그 사병들을 보내서 주님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냐 하고 묻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가 바로 나라,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그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냥 읽고 지나치면 모르는데요, 말씀을 가만 보면 참 놀랍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지요. 요한복음 1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병정들이 무시무시한 도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던졌을 때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더라, 쓰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터치한 것도 아니고 어떤 물리적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꼬꾸러졌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 주님 개인으로서 엄청난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고 원하셨다면 다 물리칠 수 있던 그런 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넘어졌다 일어났던 이들이 또 예수님을 잡으려 하니까 베드로가 조그만 칼을 빼어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고의 길을 콱 쪄서 그리고 잘라버립니다. 주님은 길을 붙여주시면서 베드로를 오히려 꾸짖으시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군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지금 있다. 지금 당장 12군단의 천사를 또 부를 수 있다. 여러분, 로마 군대에서 한 군단은 한 6,000명 정도의 군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군단이라 그러면은 단순 숫자로 계산하면 72,000 천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사 하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기도 남을 엄청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모든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루어지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발적으로 능력이 없고 연약해서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잡혀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셔야 인간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이 땅이 마치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 제자들 부르셨고 이것을 위해서 조롱받으시고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보면은 온통 영혼 구원, 연통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그리고 부활하셔 승천하시기 전 하신 내용들 보면은 반복적으로 전도하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한 곳을 보시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이지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정죄는 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It's a condemnation. 우리가 condemn하는 것은 벌을 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가 다 용서를 받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바로 자기의 죄를 자기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료해야 된다. 어떻게 치르는가? 지옥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온 천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도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열매인가?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이 지상 최대의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다 아는 말씀이고 주님은 이것을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다른 명령이 아니죠. 가서 제자 삼으라.
전도해서 제자 삼고 내가 가르치는 걸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가시기 바로 전 성령 받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디 먼데 갈 생각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다 전도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받으면 너가 얼굴이 더 멋있어지리라. 너가 부자가 되리라. 너가 더 건강해지리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전도자로 선교사로 만들겠다고 주님 선포하시고 세상을 떠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전도하지 않는 성령 충만이란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주님 말씀과 동일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많이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온통 이런 얘기하시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소원이십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고 이것을 명령하고 하늘나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여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전도로서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사실 내 자신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인간이 바로 가장 귀중한 선물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크리스마스는 사실 주님을 알기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예? 크리스마스라 하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무엇인가 마음에 들들어서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고 무엇인가 좀 종교적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 계절입니다. 이런 좋은 계절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 크리스마스 때에 저랑 같이 한번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예? 다른 때는 몰라요. 다른 때는 이유가 없다. 그래 크리스마스 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이때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못했지만은 한번 가서 예배 한번 드려봅시다. 이것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심입니다. 이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한 관심이 있는가, 이웃을 향해 관심이 있는가, 이 정도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선하게 가지시고 하나님께 이번 크리스마스 때 최고의 선물을 한번 드려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주 전 수요 예배 때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목장들이 나와서 특송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중 한 자매님이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나와서 한 아이는 안고 한 아이는 옆에 세우고 찬양을 하였어요. 제가 저기서 앉아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참 아이들 기르면서 교회 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이 봉사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수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자매가 애 안고 애 옆에 세우고 찬양하니까 목사가 앉아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나눔이 있었는데 한 장로님께서 얘기하시는 길을 본인도 그 수요일 때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 자매님은 다른 분이 아니고 이 장로님이 하시는 가게에 가끔 오시는 손님이에요. 이 장로님께서 전도를 하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는데, 여러분 그 남편도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요번에 이렇게 세례받게 되셨어요. 근데 그날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장로님은 뭐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예배 전체가 그렇게 은혜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감격은 역시 신앙의 자녀를 낳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아이를 낳고 비로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데, 첫 아이 태어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요? 이 아이 낳을 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8시 예배 일부 예배에 또 아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요만한 아이 데리고 와서 같이 이렇게 기도 올려드리는 거
참 저도 감격스럽고 또 예배 마치고 또 어린아이 위해서 기도하고 참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저는 우리 첫 아이를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하던 중 낳게 됐습니다. 말이 또 그러네요. 제가 낳은 게 아니고 제 아내가 낳았습니다. 예, 말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제가 이렇게 안고 노래를 많이 해줬어요. 예, 제가 노래를 만들어서 해줬어요. 아빠는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나님의 딸로, 아빠의 딸로 영원히 행복하여라. 제가 그렇게 이 음치라서 그건 못 붙이고 글만 그렇게 해줘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랑하는 내 딸아, 하나님의 딸로, 아빠의 딸로 영원히 행복하여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흔들면서 노래를 많이 해줬어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밤에 많이 깨잖아요. 막 3번, 4번 깨요. 그러면 저는 아이를 데려다가 제 배 위에 얹혀놨어요. 그러니까 제 숨소리를 듣고 아이가 잠을 고온히 자곤 했어요. 참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나중에 지금을 생각해도, 오랜 시간 생각해도 야, 그때 참 행복했구나. 아이를 안고 노래해주고 아이를 가슴에 품고 잠재워주고 참 행복했구나. 저 딸은 지금은 크지만 그래도 제 딸, 참 사랑스러운 딸, 아이 기르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릴 때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줘, 다른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신앙의 성숙이 들어가고 나도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되면 나도 영적인 아이를 낳고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겠다 하고 영적인 아이 낳기 위하여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영적인 자녀가 성장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가장 기쁨을 느낄 때 중에 한때는 바로 세례 줄 때입니다. 세례 줄 때 목사는 얼마나 행복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억울하시면 여러분도 목사가 되어서 세례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가 막힌 감동이에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혼을 드리는 그 귀중한 시간, 본인에게도 복이고 세례를 주는 사람에게도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큰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선물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중한 두 번째 선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은 참 좋을 텐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주님이 불러야 가는 것이고, 있고 싶어도 주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주의 교무시 중심으로 일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이죠. 사실 교회 생활을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교회 생활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상을 받게 하기 위한 이 좋은 일터에서 일하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는 거예요. 주인의 집에서 일할, 양식을 나눠준다, 일할 주의 종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는다는 거예요. 지혜 있고 충성되게 주의 집에서 일할 사람, 즉 오늘 주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일할 일꾼들을 주님은 찾는다 그러시고, 이 일한 일꾼이 주님을 만날 때에 그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 주님 오늘도 주의 이 교회를 위하여 일할 일꾼을 삼으시는데 제가 주님께 선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를 다시 헌신하고 싶습니까?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집에서 제가 주의 주시는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경험은 두고두고 생각해도 후회스럽고 두고두고 생각해도 부끄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고 한경진 목사님께서 템플턴 상을 받으신 소감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템플턴 상이란 이 종교계의 노벨 평화상, 노벨상하고 같은 상이지요. 예? 이 존 템플턴이라는 미국의 사업가가 이 노벨상에는 이 종교계 종교 부분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1972년도에 이 템플턴이라는 재단을 만들고 그리고 73년부터 종교계에 종사한 훌륭한 사람에게 노벨상 수준으로서 상을 준 그런 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상 받은 사람들 보면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 같은 분이나 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이 받으셨고요. 상금은 140만 달러가 넘는 엄청난 상금이에요. 예, 한국에서는 고 한경진 목사님 한 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전무후무합니다. 예. 근데 이분이 그 상을 받으시고 LA 오셨을 때 거기에서 축하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모임에서 소감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제시대에 저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한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압력에 못 이겨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런 잘못이 있는 사람이 어디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저 교회와 한국교회에 주는 상으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곳에서만 이런 발언을 하신 것이 아니고 후에 한국에 나가셔서 63빌딩에서 축하 파티를 다시 했는데 거기에서도 같은 소감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참 훌륭한 분 맞습니다.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알리고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자격이 없어서 받을 자격이 없지만 또 순종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과 다르지만 받는 그 모습, 모든 것이 정말 훌륭하게만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일들은 두고두고 후회스럽고 내가 그 당시 그냥 순교해버릴 걸, 내 일본 사람들 합주에 내가 눌려서 내가 왜 우상 숭배를 했는가, 두고두고도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들은 두고두고도 감사하고 두고두고도 자랑스럽고 두고두고도 떳떳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삶에는 역시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한 것들이 두고두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두고두고 내가 그때 정말 잘했다. 그때 내가 들을 형편이 못 되고 그때 내가 일할 형편이 못 됐는데 내가 주님께 정말 순종함으로 한 것이 내가 정말 잘했다. 두고두고 감격스러운 시간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그런 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갈 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께 전도와 봉사로서 최고의 선물을 드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